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그리고 나쁠 때도 제가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저는 매일 성경 읽는 것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경을 무작정 열심히 읽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우리 모임에 어떤 형제님께서 구약 개론이라는 수업을 하셨는데 그 수업을 아주 인상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형제 모임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음을, 그리고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있는 본문을, 그리고 그 본문이 있는 그 장을, 그리고 그 장이 있는 그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았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제가 성경을 더욱 재미있어하게 만들었고, 또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본 성경에 관한 교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대인 율법 세대에 관한 교제를 나누고 세대주의 관점에서 본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한 권에 에덴 세대, 양심 세대, 인간 정부 세대, 그리고 족장 세대, 이렇게 네 세대나 있는 반면에 율법 세대는 출애굽기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까지 총 38권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의 이야기는 모두 율법 세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 세대는 구약 성경의 방대한 부분을 통해 나타나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재가 율법 세대에 관한 교재인 만큼 율법과 관련된 부분인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 38권 중 율법 세대의 뼈대가 되는 부분들만을 간략하게 짚어보며 하나님께서 율법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들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단순히 듣고 즐기게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결국에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강제적인 어떤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이라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와의 언약인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하면 복 주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사라져버린 다 죽고만 1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인 2세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의 그 율법을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알려주며 이 율법은 너희 조상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어느 특정한 세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때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듣고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한 특정된 세대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세대와 민족을 위한 것임도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추웠는데 여기 위엔 엄청 덥네요. 그래서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그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먼저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율법의 시작이자 율법의 근본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작정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되었던 죄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것 또는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더욱 감사가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그 어떠한 형상에도 가두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는, 그리고 지금의 종교도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깎아내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여 그 형상들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부된 인간이 배반하여 음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율법에서, 두 번째 계명에서 아주 엄하게 그리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 이미지를 섬기는 것만이 아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죄를 3대 또는 4대까지 갚으실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 중 첫 2계명만 다루게 되는데, 이 2계명이 10계명 전체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믿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까 앞선 9절 말씀을 9절 말씀에 토를 달고 9절 말씀에 시비를 걸어서 봐라, 하나님은 인간을 4대까지나 벌하고 저주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고작 4대까지만 죄를 갚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오히려 아주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지금의 우리가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신명기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율법 세대의 38권 중에서 뼈대가 되는 부분을 짚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세대 38권의 책 중에서 뼈대가 되는 부분은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보고 할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다 할 건데 굉장히 짧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율법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족장 세대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을 통하여 200만 명에 이르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은
이제부터는 그들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다스리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들 가운데 주시고 이들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어 그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주권자로 스스로 거하기 위함이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세워갔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레위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기록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으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2세대는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떠돌다가 1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야 그곳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신명기를 통해서는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진을 짓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율법을 다시 주셔서 가르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재정립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고별 설교를 끝으로 모세는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셨으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백성과 주권, 영토를 모두 갖추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을 전파하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실패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실패는 사사기가 전개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들은 반역, 징벌, 회개, 구원이라는 이 순환고리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사람의 힘으로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간 통치자인 왕을 두지 않고 친히 인간을 통치하시려 하던 그 사사시대는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 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이 그들을 다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고 왕정 체제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인 그 사사시대에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번영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한 나라가 혹은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셨으나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하여 사람들로부터 거부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 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왕국에서 행사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인간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중간자적 존재로 세워진 것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체제는 인간 왕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에 따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백성, 영토, 주권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에 엄청나게 번성했으나 이제는 폐허가 돼버린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학사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가르침 받으며 새로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때에 이르러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율법도 공포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그때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약 400년 동안 끊어지는 암흑기, 즉 신구약 중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으나 이는 결국에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이나 끊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신구약 중간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시를 끊어버리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멈추어 버리실 거라는 것을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떠한 징계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이고 슬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소중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사역,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에덴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제시하셨고 양심 세대를 통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도하셨으며 인간 정부 세대를 통해 정부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시도하셨으나 이는 자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에 족장 세대를 통해 이제는 친히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게 되고 율법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시도하셨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의 교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도하고 계시고 이후에 천년 왕국 세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에덴 세대에서 제시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이 땅에 완성이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역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고, 지금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배워 그 일들을 하나씩 지켜 행해야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읽었던, 그냥 많이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성경이 이렇게 구약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그리고 형제 모임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다라는 것은,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졌음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본 성경 이야기라는 그러한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또 묵상해서 듣고 배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